우리 옆에 누군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은 구정설입니다. 구정설에 맞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물론 2023년 1월 1일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1월 1일에 신정설과 함께 구정 설명절을 맞이함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두 번의 설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 번의 결단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월 1일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계획이 실천되기보다는 작심 3일이 못 가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구정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구정설에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많은 그런 덕담을 나누지만 도대체 복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고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입에 발린 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023년 구정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7월 19일자 펠로십 교회 김대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해도 그렇게 수십 번 읽지는 않습니다. 금년 6월에 번역된 시크릿이라는 책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초판 발행 이후에 3개월 만에 무려 73쇄 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을 번역 출판한 회사는 완전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수십 번 읽지는 않습니다. 그 책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미국 최고의 책으로 소개되면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크릿이란 비밀이라는 뜻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비밀스러운 일인데 자신이 끌어당기는 것이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끌어당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감정입니다. 좋은 생각을 구하고 믿어라. 그리고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웃으며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불치병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웅대함을 받아들이라.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책에는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자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하는 헌신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한 번 읽고 책장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비밀이라는 책 정도는 수십 번도 쓸 정도의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수십 번 읽고 또 읽는 우주적인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 말씀을 받아 달라지고 싶다.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책을 읽습니다. 전공 서적이 있고 또 위인전이 있고 또 시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수십만 권, 수천 권의 그리고 수억 권의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몇 번씩 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번, 3번, 많이 읽으면 10번 정도까지밖에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탈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탈무드를 읽으며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AD 서기 95년에서 96년경에 반모섬에 인도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개의 편지로 단순히 그 당시 이들, 즉 7교회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편지에 공감적이고도 예언적인 내용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7개의 편지들을 자세히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편지의 머릿말에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각각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수신자가, 말씀이 있는 당사자가 그 당사자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써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열렬하고 동정과 권위에 찬 번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번면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리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그런 번면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 필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때가 찼다. 지금 말세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네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반드시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명의 주의를 촉구하는 가장 엄숙한 번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생업 속에서 학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일터에서, 학업하는 그 학교 현장에서 각각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각 살아가는 그 사람이 놓인 그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승리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에베소와 서머나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 도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아에는 각각의 지역에서 공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크게 번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대와 부유한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던 버가모는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7교회는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인접한 교회 중에서는 80km가 넘지 않습니다. 7교회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로가 있었으므로 7교회를 여행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7교회에 보내진 기별은 소식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가 7교회가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7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다른 서신과 차이점은 발신자이신 그리스도가 수신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수신자의 영적 상태가 묘사되어 있고 책망과 견책도 그 귀를 따릅니다. 그 다음엔 회개하라는 호소와 아울러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물론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실제 교회들이었고 편지도 실제 그 교회들에게 보내져서 회람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돌려가며 보낸 편지글입니다. 과거에,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군대 간 자녀가 있습니다. 또 군대 간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전상서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눈물 섞인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감대에 복받치죠. 그리고 눈물 흘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편지를 부모만 읽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도 돌아가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편지를 또 읽고 하면서 군대 간 그 아들 또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상하듯이 바로 이 7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들이 각각 다른 교회에 이렇게 회람되어서 읽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다른 사도들과 같이 순교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서 바모섬의 유배되기까지 당하면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편지글로 써 보내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곧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할 것일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보았다면 또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입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읽는 순간 귀로 들려집니다. 귀로 들려지는 것 같게 합니까? 가슴에 벅찬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슬픈 일 당하고 또 도저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성경을 직접 소리를 내서 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낙심해 있던 그 영혼들이 샘솟듯 독수리 날리기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3절 말씀 다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일까요? 본문은 그렇다, 맞다라고 분명하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특히 천국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 뚜렷한 천국 소망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천국 소망이 뚜렷해지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도 활기가 생기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난 중에서 삶의 용기가 생기면서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살겠다 하고 구워라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몇 살입니까? 969세입니다.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5세 때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는 순간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은 65세 때부터였습니다.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의 탄생 시점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무드셀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창 던지는 자입니다. 고대에 창 던지는 사람은 한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그가 죽으면 그 마을의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창 던지는 자, 다시 말해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 세계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경고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전에 살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오래 살았을까요? 짧게 살았습니까? 오래 살았습니까? 짧게 살았습니까? 오래 살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에녹은 짧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는 900세 이상을 산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녹이 나온 창세기 5장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 앞뒤로 한번 찾아보면 에녹보다 많이 살았다는 사람이 777세를 살았고 920년을 살았고 900 몇 년을 살았고 960세를 살았고 930세를 살았습니다. 930세, 900년을 훨씬 넘게 살았던 그 당시에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매우 짧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명만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900년을 넘게 살았던 그 시대에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으로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600년가량을 짧게 살았습니다. 아주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들셀라가 969년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969년까지 살게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시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코로 기시가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969년 동안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지금 곧 홍수가 있으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주로 들으십시오 했는데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몇 명이 들어갔죠? 8명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고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 중에는 한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969년을 기다려주셨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7일 동안은 또 기다려주셨습니다. 혹시나 한 사람에도 더 돌아올까 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969세에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있게 뻗어나갔던 이유는 강한 종말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한결같이 종말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풍성해질 때는 종말의식이 투철할 때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경고하심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을 꼭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예언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말씀을 귀로 듣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라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과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장면들을 진지하게 스스로 그려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 원리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려진 말씀의 은혜 받도록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입니다. 읽고 듣고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형식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죠? 또한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으시고 행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 주신 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